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참조하실 분들은 참조하십시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아멘. 자,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더위를 뚫고 폭우를 뚫고 오셨는데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들 눈도 너무 예쁘게 마주치시고 인사를 참 잘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영역주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산상수훈도 천국에 대한 것이었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천국이 주어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제 것이며. 그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천국이에요. 그렇다면 지금도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은 당연히 천국이겠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믿다가 과연 천국 갈 것이냐 지옥 갈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믿다가도 남들이 보기엔 믿음 생활을 잘한 것 같은데 지옥 가는 사람도 당연히 있고, 그리고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생명을 주셔야지만 천국에 가니까 그 생명을 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생명이 더욱 충만하게 너에게 생명이 있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온통 천국인 거예요. 그 천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주권을 행사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예수님의 최대 관심이다 이거예요. 오늘 예배를 잘 드리고 돌아갔는데 예배 끝나자마자 그냥 우리 세상 얘기만 하고 또 세상에 돌아가서는 완전히 다 잊어버리고 그냥 내가 옛날에 살던 방법대로 살아간다면 도대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주님이 이 땅에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엄청난 일을 행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 있겠느냐?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그냥 예배 잠깐 나와서 끝, 그 다음엔 세상의 방식대로 그대로 산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의 최대 관심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건데, 그래서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건데, 주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했으니 저 구원받을 줄 믿고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 삶 속에서는 그냥 세상에 매여서 세상의 종로를 타고 살아간다면 도대체 예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한 이유가 무엇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진짜 그 사람이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못했느냐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불러모으시는 것, 바꿔 말하면 지옥 생활하는 사람. 우리 지난번에 전도 강의하면서 들었죠? 하나님과 떨어지면 어디 아래 놓이게 된다고요? 저주 아래 놓이게 됩니다. 저주받은 인생처럼 살아가는 사람.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명예가 있으면 뭐합니까? 또 건강이 있으면 뭐합니까? 다 있는 것 같은데 저주 아래서 얻어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 나라의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한 그 나라에 들어가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살게 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최대 관심이다. 따라하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것이냐, 마귀의 종으로 담배 살 것이냐. 구원받았으면요, 먹는 거 없어도 당장 병들어 죽는 것 같아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느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느냐, 아니면 내 뜻대로 살아가느냐, 세상 법칙에 굴복하며 살아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올해 우리가 수련회가 없는데, 수련은 없지만 이 더위에 우리가 전도 계속합니다. 수련을 참 옛날부터 많이 했는데 뭐 아주 흔한 얘기지만 애들이 수련회 갔다 오면 그날 욕 먹잖아요, 엄마한테. 수련회에서 은혜 받고 뭐 눈물도 흘리고 다 하는데 집에 와서 수련회 갔던 물건 정리 안 하고 내팽개치고 자다가 엄마한테 혼남으로 은혜 다 까먹잖아요. 은혜 받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은혜 받은 사람답게 자기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련회 가지 못해서도 오늘 이 더위에 또 전도하러 나가고, 그래서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이 생명으로 나가기를 바라며 헌신한다면 이게 여름을 보내는 가장 귀한 일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큰 거는 이 사람이 세상 나라와 세상 나라의 임금인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갖고 살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길에 나가보세요. 사람들이 다 번지르하게 옷 입고 머리도 예쁘게 하고 뭐 멋진 가방도 들고 다 같이 비싼 핸드폰 들고 걸어갔지만 얼굴을 가만 보세요. 그냥 얼굴에 쓰여져 있는 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근심이, 걱정이, 이 질병이 뭔가 모를 그 저주가 그를 눌러 그가 불행하다, 나는 불행해 하면서 걸어가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게 가장 큰 문제고 그것이 우리 주님의 가장 큰 관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 4장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4장을 딱 피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그 씨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이 들려주셨지만 아무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사람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이 그렇게 소중하고 예수님이 목숨 걸고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면서 천국이 너에게 주어졌다, 너희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은 아무나 그 천국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 특별히 하나님 택한 사람만, 이 땅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정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어떤 삶의 영역에 있어서 주권을 마귀에게 세상에 주고 살아가는 사람은 빛이 될 수가 없고 소금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깨닫는 자,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예수가 왕으로 오셨다, 그분이 다스리신다 라는 것을 깨닫는 그 놀라운 사람, 주의 말씀이 세상의 법보다 훨씬 위대하고 그 말씀이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깨닫는 사람만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고, 그 다음에 또 겨자씨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은 작은 것 같아도, 그걸 깨닫는 사람들은 적은 소수 같아도, 그 깨닫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나중엔 점점 풍성하게 돼서 많은 새들이 깃들이게 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그리고 마가복음 4장에는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풍랑이 일 때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린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누가 계셨어요? 만왕의 왕 대신 절대적인 주권자이신 누가 계셨어요? 예수가 계시니까 그 풍랑이 잔잔하게 되는 거예요. 4장에 있는 말씀들을, 물론 다른 성경도 다 마찬가지지만 그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 오직 하나로 귀결이 돼요. 뭡니까? 예수가 계신 곳, 거기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이 되고 마귀의 권세, 세상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얼쩡거릴 수가 없다. 그런데 오직 믿음의 사람만, 하나님이 택한 사람만 그 엄청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놀라운 세계로 부름받는 특별한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영역주권인데 영역주권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화란의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이, 이분은 정치가이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처음
사용해서 유명해진 말입니다. 가정생활의 영역, 개인생활의 영역, 경제생활의 영역, 정치의 영역, 그 영역마다 다 주권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모든 영역의 주권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이 영역 주권의 이론이에요. 사실 다 알고 있는 얘기죠. 그래서 두주 됐나요? 적주 됐나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이 이 총알이 머리에 맞을 뻔했는데 귀를 스치고 지나가잖아요. 그걸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리셨다, 하나님 살리셨다 그래요. 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죽이시는 것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악한 자를 살리셔서 대통령을 세우실 수도 있고 선한 자를 세우셔서 왕을 세우실 수도 있어요. 성경을 보세요. 느부갓네살, 고레스, 아하스웨로 이 사람들이 선한 자들이었나요? 악한 자들이었지만 그들은 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다 갔어요. 모든 영역이 다 마귀가 주장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거예요. 트럼프가 악하고 바이든이 악하고 선하고 그건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모든 영역의 주권은 누가 행사하신다? 하나님이 행사하신다. 하나님이 행사하신다. 예수님의 성육신의 목적이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실현하는 땅을 만드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흑암의 권세가 지배하는 나라가 있고, 그렇죠?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이 흑암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다스리는 세상에서 그 나라에서 살던 자들을 예수가 다스리는 나라로 옮기신 일. 이것이 예수가 하신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도 흑암의 권세에서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말인가? 당연하죠. 자, 에베소 6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주님은 혈관과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여전히 마귀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시기하는 마귀와 그 졸개들과 귀신들이 계속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주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이 그냥 마음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누가 들어가서요? 마귀가 들어가서 그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이 땅에는 여전히 영역이 나뉘어져 있다는 거. 하나님의 다스리는 영역과 마귀가 다스리는 영역이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마가복음 5장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습니까? 거라사 지방 이방인의 땅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누굴 만났어요? 귀신 들린 자를 만났습니다. 자, 5장 1절 2절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자, 그런데 이 사람에게 들린 귀신은 어떤 귀신이었죠? 네, 9절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은 이니이다. 귀신이 한 마리가 들어간 게 아니고 군대처럼 엄청나게 많은 귀신이 이 사람에게 들어갔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우리 마가복음 8장 9장 이렇게 묵상하면서 봤죠. 이 귀신 들린 아이,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된 간질병 증세를 일으키는 아이를 제자들이 못 고치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셔요? 우리가 왜 못 고쳤습니까? 하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 종류라고 말하셨을까? 전에는 귀신을 몰아내는데 왜 지금은 몰아내지 못했죠?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귀신도 한 마리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7마리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군대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세상 주관자들과
다 다르잖아요. 상황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으로 하면 안 되는 거야. 예전에 내가 귀신 몰아냈으니까 지금도 몰아낼 수 있겠지. 천만의 말씀. 항상 이런 영적 종류의 싸움을 할 때는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야지만 몰아낼 수 있으니까. 예전에 귀신 한 마리도 내 힘으로 몰아낸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한 마리 몰아내면 두 마리도 몰아낼 수 있겠지 하고 자기 능력인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런 종류 영적인 일을 하려면 너희들이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항상 기도해야 된다. 항상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 귀신 얘기하다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귀신하고 악마, 우리 붉은 악마 이러잖아요. 레드 데블스. 이 귀신하고 악마는 똑같은 말이고요. 사탄하고 마귀도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번역하다 보면 세이튼 이 영어를 번역하다 보니까 그냥 사탄이라고 바로 가차라 그러죠. 바로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 마귀 이렇게 쓰기도 하는 건데 이 사탄은요 복수가 없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세이튼스 들어본 적이 없죠? 영어 잘하시는 분? 네. 사탄은 한 마리인 거예요. 마귀도 한 마리. 천사가 타락한 거예요. 천사장이 그 천사장 중에 하나가 마귀야. 마귀로 타락한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이 천사의 쫄개들을 귀신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한 마리고 그 귀신들이 온 세상에 이렇게 퍼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슨 귀신인 줄 아십니까? 이거 강시. 이 귀신은 어디에 있어요? 중국에 있어요. 한국에는 없어요. 머리 이렇게 탁 늘어뜨린 귀신은 무슨 귀신? 처녀 귀신. 한국에만 있지 미국에는 없어요. 드라큘라는 영국에 있지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문화 속에서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모습으로 귀신이 변장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이 마귀 졸개들이 사람의 약점을 알고 두려워하는 걸 알아서 공격하는 거예요. 조상을 늘 섬기는 사람은 조상체로 나타나겠죠. 이 돈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마 돼지 귀신으로 나타날지도 몰라요. 이 귀신이 이 거짓말하는 존재잖아요. 속이기에 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을 다양한 모습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또 귀신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요. 수명이 있어요. 사람에게도 수명이 있듯이 귀신도 어느 순간이 되면 죽습니다. 당연히 사람이 죽어도 완전히 죽는 게 아니죠. 그 영이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잖아요. 이 귀신도 수명이 있어요. 마귀도 수명이 있는데 결국은 죽어요. 근데 죽어서 어디로 가느냐? 무저갱으로 내려갑니다. 자, 누가복음 8장 30절 31절 시작.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구내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31절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네. 이게 마가복음에는 무저갱이라는 단어가 없어서 제가 누가복음에 있는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내용을 가져온 거예요. 마귀도 언젠가 죽는다는 거 알아요. 그것이 어디로 내려가는 거다? 무저갱.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을 볼까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결국에는 무저갱으로 거짓 선지자들, 믿지 않는 자들, 그 사람들과 이 마귀가 다 같이 들어가서 죽게 된다 하는 거예요. 이 마귀와 그 졸개들, 귀신들은 당연히 영적 존재죠. 그런데 우리 역시 영적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지식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마귀도 그래요. 사람들과는 더 알지만 완전한 영적 지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미련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느냐? 죽을 줄 알면서도 끝까지 악을 행해요. 사람들이요, 너 그러면 죽어, 너 그러면 망해, 너 그러면 벌 받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거 알면서도 그게 악한 줄 알면서도 끝까지 고집 부리고 그 길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심지어 교회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대표도까지 하는 그렇게 하면서도 세상에서는 죄를 마구 치고 살아가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마귀에 사로잡히면 이 아는 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알매도 이 미련함을 벗어버릴 수가 없어서 결국 자기의 그 얕은 지식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죽을 때까지 악한 짓을 하면서
사람을 속이고 사람의 왕노릇하다가 결국 망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보세요. 악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결국 하나예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 자기의 영역을 확장시키려고 하는 거. 그래서 대대로 조금 힘 있다 그러면 다 남의 땅을 정복하고 남의 땅을 차지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뭐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한국이 복받는 이유가 중에 하나가 다른 나라를 침략한 일이 거의 없어서 하나님이 부신 거 아닌가. 보세요. 이스라엘도 보면 어쨌든 어떤 대우를 받든지 간에 그 전 세계에 퍼져 살다가도 그 좁은 땅,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 의를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땅을 넓히는 게 아니라 자기 영역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마귀는요, 계속해서 자기의 영역을 넓히고 싶어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굴복시켜서 왕노릇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마귀의 이 대세가 완전히 한번 팍 꺾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승패는 결정났구나 하는 결정적인 순간, 노르망디 상륙작전, 인천 상륙작전과 같은 그 엄청난 일이 마귀의 세계에게도 벌어진 적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마귀의 세력가 한번 완전히 딱 꺾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귀가 뭐 대단한 것 같아도 예수 이름만, 우리가 예수의 보혈만 의지하면 마귀가 우리를 절대 이길 수 없잖아요. 그 엄청난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된 거죠. 자, 에베소 1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전에는 세상 나라의 왕들의 이름만 막 높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순간 누구의 이름이 가장 높은 이름이 됐다고요? 예수 이름. 그래서 이 요즘 역사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 복음이 전파되면서 결국 복음이 들어간 나라가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잖아요. 빌립보서 2장 8절 9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지금 온 세계에 예수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은 없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이 마귀의 세력이 한번 꺾였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을 어떤 시대라고 합니까? 은혜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대, 선교의 시대, 복음화의 시대, 그리고 또 하나 말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말세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하고 넘어가자고 하면, 이 말세는 결국 종말의 때를 말하는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 말세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정말 끝나게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했습니까? 예수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죠? 그 시와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렇지만 주님이 힌트는 주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6절 시작. 노아의 때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28절 시작.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지르니. 아멘. 누구의 때와 같다고요? 첫째는 노아의 때, 둘째는 롯의 때. 이 롯이 누군지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미국의 달라스 신학교 한 신학자는 이 노아의 때와 롯의 때의 가장 큰 특징은 동성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의 동성애자 숫자가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선민의 나라라는 이스라엘의 동성애 수가 전체 인구의 10%, 10명 중에 1명 이상. 그리고 요번에 공격받았죠? 예멘에 공격받은 텔아비브, 동성애의 성지라고 하는, 거기는 몇 퍼센트 되는 줄 아십니까? 25%가 넘는다고 합니다. 4명 중에 1명. 롯의 때와 노아의 때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악이 만연한 이때가 또 어떤 때라고요? 은혜의 때.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는 때, 부흥의 때. 여러분, 역사를 보면요, 영국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가 언제냐면 사회적으로 가장 타락했고 교회에서는요, 성도들을 향한 영적 돌봄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때 영국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한국에
1907년에 평양 대부 운동이 일어날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일제 침탈로 인해서 막 성도들은 삶은 백성들의 삶은 그냥 피폐해질 때 피폐해졌는데 그때 기근까지 임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국민들이 서로 돕지 않고 심지어 여러분 그런 에피소드 있죠? 대부흥들에 왔던 사람들이 내가 장사하면서 너무 많이 남겨 먹었다고 그거 돌려주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할 때 욕심 있는 부리는 돈 있는 사람 더 욕심을 부리는 그리고 교회적으로는 시사참배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고 타락하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거예요. 루터와 칼빈의 종교 개혁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예배 이렇게 나오시는데 어떤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주일이니까 나오셔요? 아니면 정말 내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이 죄인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용서받고 다시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종교개혁 직전에는 모든 교인들이 예배 참석은 취미생활이고 그리고 그냥 의무였어요. 마귀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 그런데 이미 권세는 한번 꺾였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마귀의 권세가 이미 예수에 의해 짓밟혀지었는데 예수님이 마귀의 목을 밟으셨는데 어찌 악이 이 세상에 가득합니까 하면서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시 부흥의 역사를 내려주셔서 그 시대가 살아나고 그 나라가 살아나고 세계가 회복될 수 있었던 거예요. 거라사의 광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니시면서 병자를 고치고 계시는데 그 거라사의 광인은요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복음도 듣지 못하고 오히려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어요? 마귀의 그것도 군대 마귀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어요. 마가복음 5장 3절에서 5절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라. 그래야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한 사람의 인생은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아무에게도 도움받을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 처했을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것 자체가 자해인 거예요. 살아가면서 하는 이 행동이 결국 자기를 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라사 강인만 그렇습니까? 살아가면서 자기 가족을 해치고 이웃을 해치고 자기 자신을 해치면서 망가뜨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배우지 못해서 주님께 주권을 이양해드리지 못하고 그냥 내 방식대로 살고 보니까 결국 잘한다고 하는 게 다 망가뜨리는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고귀한 사람, 고귀하게 살아야 될 사람이 왜 이런 비참한 상태로 전락을 했을까요? 당연히 귀신의 권세에 사로잡혔기 때문인데 왜 귀신의 권세에 사로잡혔을까? 너무 욕심부렸다 그랬을까? 사람을 너무 미워해서 그랬을까? 이기심에 가득하게 살다가 이렇게 됐을까? 정욕에 따라 살다가 그랬을까?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정신이 약하고 육신이 약해서 그랬을까? 열심히 나름대로 살다가 큰 충격을 받아서 그냥 푹 쓰러졌는데 그때 옳거니 하고 귀신이 들어와서 이렇게 됐을까?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마귀의 권세에 한번 사로잡히면 귀신이 그 사람의 영혼을 사로잡으면 그 사람을 한번 정복하면 아무도 그를 도울 수 없고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마귀와 함께 무정행이 들어갈 때까지 자해하면서 살다가 죽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어쩔 수 없이 사로잡힌 사람도 있지만 마귀에게 동조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에게는 사실 후회라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 비참한 삶을 살면서도 뭐라 그래요? 회개해라.
그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러면 뭐라고 말해요? 회개하면 되지. 어디 가서? 지옥 가서 하면 되지. 지옥 가서 하면 되지. 이렇게 고만하게 살다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희망이 없는 자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초청하지도 않았는데 꿈을 꿀 수도 없었어요. 이 사람의 정신이 자기 게 아닌데 어떻게 예수가 자기에게 오시기를 꿈을 꾸겠어요? 그런데 그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걸어서 땅에 발을 내디신 순간 공기가 달라졌어요. 아멘. 예수님이 걸어서 땅에 발을 내디신 순간 새 삶의 기운이 이 거라사의 광인에게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저를 만나주세요. 저를 다스려 주세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의 삶에 생명의 기운이 넘쳤습니까? 아니면 어둠과 죽음의 기운, 슬픔의 기운, 외로움의 기운이 가득 찼습니까? 어떤 기운을 가지고 살아오셨어요? 정말 우리가 내가 죄인이고 부족한 줄 안다면 주님의 전에 나올 때마다 주님 만나주세요. 주의 영으로 저를 사로잡아주세요. 이렇게 부르짖며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살려주지 않으시면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들어보세요. 이 사람이요, 예수님에게 나아가게 되는데 어떻게 나아갔습니까? 자기의 의지로 나아갔나요? 아니면 귀신의 의지로 나아갔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저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여러분, 지금 이 말하고 있는 인격이 누구의 인격이에요? 입은 이 사람의 입이지만 그 말하는 그 인격은 귀신인 거예요. 귀신이 예수를 보고 놀래가지고 가서 엎드려서 절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보실 때는 누가 그분 앞으로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의 인격은 완전히 죽은 인격과 다름없는데 예수님이 그 땅에 발을 딱 내딛은 순간 그 지역의 통치권을 누가 가져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통치권을 가져가시니까 마귀도 어쩔 수 없이 이 사람, 이 불쌍한 인생을 누구 앞으로 데려간 거예요? 예수 앞으로.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스리신다. 예수님의 주권 영역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경험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인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통치권을 접수해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야 돼? 주여 임재하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는 늘 그렇게 구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나셨을 때요, 그 예수님이 그 땅을 밟으셨을 때 예수님이 결정하셨어요. 이 사람의 인생에 대한 주권을 내가 행사할 거다. 내가 행사할 거다. 결정을 딱 하셨어요. 사람들은 아무런 눈치를 못 챘어요. 제자들도 눈치를 못 챘어요. 그런데 누구 눈치챘는지 아십니까? 그 땅에 주권을 놓고 싸우는 마귀는 눈치를 챈 거예요. 귀신은 이 땅을 계속 다스리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딱 오시는 순간 아유, 이 땅에 대한 지배권을 잃어버렸구나 안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한 거예요. 마귀가 음성을 들었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 8절 다 같이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빛이나 사람에서 나가셨으나. 제자들이 들었습니까? 이 사람이 들었습니까? 누가 들었어요? 누가 들은 거예요? 귀신이 들은 거예요. 귀신이. 그 땅과 그 사람을 지배하려고 했던 귀신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5장 10절에 보면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 이 사람에게서는 나갈게요. 이 사람에 대해서는 더 이상 주권 행사하지 않을게요. 그런데 이 지역엔 계속 있게 해주세요.
이 지역에서는, 이 땅에서는 내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바로가 예전에 했던 말과 같아요. 그래, 나가게 해줄게. 데리고 나가. 응? 하나님이 더 강하시고 왕이라는 걸 보여주니까 나가. 그리고 나는 여기서 계속 왕노릇 할래. 주님이 허락하셨지요. 마귀에게도 허락을 하셨어요. 그러나 제한적인 허락입니다. 그래, 어딘가는 있어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주어진 수명이 닿을 때까지. 무적행에 들어가기 전까지 마귀가 어느 지역에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2절부터 13절에 보니까 돼지에게로 들어가라. 그래서 돼지에게로 들어가서 그 수천 마리 되는 돼지 속으로 들어가서 바닷속에 들어가서 돼지들이 몰사하고, 이제 그 귀신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금 있으면 또 비고 청소된 소재된 마음속을, 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마음속을 찾아서 들어가겠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한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건에 대한 소문이 그 동네에 퍼지게 되는데, 그 퍼지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했는지, 자, 15절부터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로 귀신 들렸던 자, 곧 귀신 쫓았던 자가 그리고 정신이 공정하여 앉은 것을 보고 들어와라. 이에 귀신을 들렸던 자가 강한 것과 돼지를 보는 자들이 그렇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그 거라사 지방에서 예수님이 떠나시면 그 지방의 권세는 누가 잡겠구나. 누가 잡을까요? 여전히 마귀가, 귀신이 그 지방을 자신의 주권 영역으로 생각하고 다스리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그 귀신 들렸던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해요. 사람들은 예수님 우리를 떠나주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예수님 저를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해요. 18절 19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19절은 다 같이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주님 같이 하면서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안 돼, 넌 날 따라오면 안 돼 라고 거절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명을 주셨어요. 어디로 돌아가라고요? 내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왜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는 내 뜻대로 되어져야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임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께 더 충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야 넌 다른 방식으로 충성해 라고 한다 해도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신 게 아니라는 거. 아멘? 그걸 아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천국으로 초청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거라사 광인이었던 사람의 가족들이 사는 곳은 어디일까요? 당연히 거라사 땅이겠죠. 그 땅은 여전히 마귀의 영역이 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요 마귀의 영역이 강한 세상 지역이 있어요. 어디 가나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북한, 중동의 어떤 지역들, 텔아비브, 당연히 마귀의 세력이 아주 강력한 곳이에요.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은 그 주권을 누구에게 이양한 거냐? 마귀에게 이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고통과 기근과 질병, 어둠 속에서 헤매게 되는 거예요. 이제 거라사인의 땅에서 예수님이 떠나오시면 그 많은 군대의 마귀가 다시 나와서 사람들에게 갈 텐데 누구에게도 가겠어요? 그 거라사 광인이었던 사람의 가족에게도 가겠죠. 예수님은 그 사람의 가족을 살리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가족 중 나만 하나님께 통치를 받고 다른 사람은 귀신의 통치를 받아. 가족 중 나는 생명의 지배를 받고 사랑하는 가족은 죽음의 지배를 받아.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거라사 광인만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 그 광인의 가족들까지도 다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에게로 가서 마귀의 권세를 무찌르시고 마귀의 영역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오시니 오히려 마귀가 나를 예수님께 데려가서 나를 구원받게 했다. 주님의 통치 지배력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야. 그것을 알려서 너의 가족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해라. 명령을 하신 거야.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따라오지 못하게 하신 게 절대 슬픈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천국으로 초청받은 백성들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주권은 누가 행사하고 있습니까?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렸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게, 그리고 세상 유혹, 어쩌면 마귀가 탈을 쓰고 있는 거기에 주권을 내어드렸습니까? 예배드리는 순간, 봉사하는 순간들,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결정하는 순간들마다 과연 주님께 주권을 내어드리고 살아오셨느냐, 아니면 내 멋대로, 내 방식대로, 결국 세상에 기뻐하는 대로, 귀신이 기뻐하는 대로 살아오셨느냐. 제자들은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정말 권세자라는 거, 왕이라는 거, 풍랑을 잔잔케 하신다는 거, 그것도 2번이나 경험하고, 떡과 물고기 가지고 온 사람들을 먹이는 엄청난 것도 경험하면서, 야, 주님은 창조주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왔구나, 왕이 맞구나, 아무리 세상에 어두움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계시면 다 사는구나 하는 것을 다 경험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상적이었던 것뿐이에요. 겉으로만 그랬어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싸웠어요. 누가 더 큰 사람이 되겠냐? 누가 더 주권을 강력하게 행사하고 누가 더 자존심을 세우고 누가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겠느냐? 누가 더 남들을 가르치고 잘난 체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 오직 거기에 관심을 두고 살았단 말이에요. 주님은 주님 하지만 주인은 결국 나였고 세상이었다. 세상 방식이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죄인 중에 괴수가 납니다. 가장 위선자입니다. 주님이 왕이라고 하면서 내 멋대로 하며 살았어요. 내 방식대로 살지 못하면 견딜 수 없었어요. 베드로,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이 고백,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운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본격적으로 실현이 되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천국의 모형이 교회라고 하니까 이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것은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마음이 상한 자들이 위로를 받고 외로운 자들이 친구를 얻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소망 없는 자에게 미래가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우기로 하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그 일을 위해서 마귀의 권세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리고 부활할 거야. 그때 베드로가 주님 안 됩니다. 주님 안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탄아 내 뒤를 물러가라. 너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거야 라는 말을, 그 엄청난 말을 들었는데도 주권을 주님께 올려드리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려다가 사탄이 되어버렸잖아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세력은 여전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위세가 꺾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생각처럼 그렇게 약한 것이 아니에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 우리의 교회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함께 기뻐하는 교회를 세우면서 제가 정말 원했던 것은 큰 게 아니고 단 하나,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목사의 경력, 목사의 방법론, 리더십이 아니라 또 어떤 성도들이 뭐 좀 잘 알고 또 많이 헌신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제가 전에 목회할 때 어떤 성도들이 와서 목사님 저 교회는 저렇게 저 목사님 이렇게 하셔서 부흥했어요. 속으로는 내가 더 전문가인데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그런데 그 말한 사람이나 저나 다 죄인인 거예요. 내 방법이 뭐가 중요하고 저 사람의 방법이 뭐가 중요합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 병 고치실 때 똑같은 방법으로 고치신 적이 있나요? 여호수아서 읽으셨죠? 여기는 쳐들어가서 무찌르라, 그냥 들어가라, 꽹과리 쳐라, 나팔을 불어라. 몇몇만 가라. 다 달랐어요. 다 달랐어요. 그런데 이 방법 가면 이 방법으로 교회가 되고 저 방법으로는 안 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믿음입니다. 믿음.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으면 주님이 다스리실 거라는 믿음. 그리고 인내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것. 아멘. 우리의 주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전도할 때 지난주에 배운 일 그림 것도 한번 하기도 하고 또 전도지도 사드렸어요. 상위집도 사드렸는데 사역리의 끝부분에 보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안 됩니다. 예수를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라는 게 맨 뒤에 나와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주인으로 영접하는 게 뭡니까? 성령이 다스리시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사람은요, 사람도 똑같아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전도서 7장 29절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교만하고요, 여전히 어리석습니다. 여전히 악해요.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잘난 체 할 때 만족을 느낍니다. 여전히 내 맘대로 해야 힘이 나고 즐거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네가 구원받을 길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예수를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오늘도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고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예수가 밝히 보이기를, 예수가 밝히 보이기를,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처럼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예수밖에 없어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모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나 좋은 일을 만날 때나 행복할 때나 슬플 때나 전도할 때나 사역을 감당할 때나 그리고 예배할 때나 어느 때나 예수님이 왕이 되셔 우리를 다스려 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체험되어지고 그래서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마귀의 권세를 무찌르고 마귀가 꼼짝할 수 없는,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복 주시는 은혜가 이미 하나님 나라로 초청받고 마귀의 권세와 능히 싸워 이길 힘을 얻어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 이 시간에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종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과 미래 위에, 그리고 오늘 이후로 우리가 만나게 될 전도의 대상들, 특별히 주님이 그에게서 나오라고 놀라운 명을 받고 마귀에게서 해방된 그 영혼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우리 함께 기뻐하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